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스트리아 출신의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언어는 생각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 언어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언어를 도시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오래된 도시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도시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와는 옛날부터 존재했던 골목길이 있는가 하면 현대화된 큰 광장도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헌집이 있는가 하면 또 세련되고 거대한 현대식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증축한 옛날과 현대가 공존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집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언어는 복잡하고 다양성을 함유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는 지금의 나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담아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묻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전임전사로 있었을 때에 이명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잔잔한 가운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명수 목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도 모임 가운데 저희 전도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강의를 하시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왜 한국교회 큰 교회들은 목회자를 뽑을 때 설교 탭을 원합니까? 설교 탭을 듣고 그 사람의 설교를 테스트하는 겁니까? 어떻게 설교 테이프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는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임영수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회자를 뽑을 때 설교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가 권위를 나타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비록 단 한 편의 설교이긴 하지만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의 됨됨이를, 또 인격의 됨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 한 편 속에 그 목사님의 어떤 용어를 쓰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 전달하는 걸 보면서 그 목사님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오랫동안 관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설교를 들으면 그분의 인격과 삶이 그 설교 내용의 단어라든가 해석할 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을 초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노예 큰 교회 임시 당회장을 하면서 담임 목사를 뽑을 때 119명이 이렇게 이력서를 내게 되고 설교 테이프를 내게 돼서 보았는데, 그냥 설교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냐, 설교를 잘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 안에 담겨있는 단어라든가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사람 인격이 담겨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전임전사 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성 목사님 청명할 때 설교 테이프 하나 듣고 알 수 있는가?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임영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열매가 되게 되고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표현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게 되고, 그 나아가서는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은 사람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과 인격만 나타나는 것이라 신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말하고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또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신앙적인 말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거북스레 한다면 그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의 말이 줄줄줄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향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많은 증인들 앞에 보이셨는데, 먼저 베드로에게 보였습니다. 12 제자에게 보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500의 성도가 보는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 본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죽었지만 아직도 절반이나 살아남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이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난자, 이 말은 유산된 아이, 8달 만에 난 아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자신과 함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9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는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로 부름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사도라 칭함받기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14분이 나와요.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지만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그 비어있는 자리를 누구를 택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3명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14번째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전에 13명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만났었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로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앞섰던 사도들보다도 맨 나중에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나라를 전파하는 데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기록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혔던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에 단 한 번 나오고 나서 어디에도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 역할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마띠아는 사도로 뽑혀져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활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 제자와 마띠아, 이 13명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는데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자기에게 그렇게 크게 쓰신 분이 하나님이 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큰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하게 하셨다,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건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 입에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이 주의 직분 맡아서 사역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쓰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른 복음성가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합니다. 평온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온 것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픔 때문에 흘렸던 눈물에도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이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풍랑 같은 험난한 세월 살아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기쁘고 좋은 일에만 감사한 것 아니라 아픔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위로의 힘에 감사합니다. 길가에 아름답게 핀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찌는 가시가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언어는 감사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켜준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를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 드리게 된 것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뛰어넘고 주 앞에 더욱더 기있음 많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자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의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의 고백입니다. 또 감사의 찬송입니다. 신앙인들 입에는 은혜란 말이 자주 나와야 됩니다.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짧은 한 절 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았던 바울인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은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비신앙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비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나 비신앙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되고 그렇지 않는 비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신앙인가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된 건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바로 비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수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깔려있던 사람 가운데 11일 만에 구원된 이 청년이 있었어요. 미국도 아파트가 탁 무너진 것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광주에서 갑자기 버스 타는데 건물이 앞으로 덮쳐서 묻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즘 싱크홀이라 해서 잘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구멍이 뿡 뚫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있고 있는 데서 건물이 딱 무너져가지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여러분이 살아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매스컴에서 여러분에게 카메라 대고 말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았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 재수 좋다, 이것은 신앙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비신앙인 것입니다. 건강하십니까? 뭐 때문에 건강한 겁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비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고 운동했지만 허무하게 세상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비록 건강이 좋다 하지 않더라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잘 다니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직장이 잘 다니고 있는 겁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수고했습니다. 열정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보다 더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신앙적인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중심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높이지 않으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나를 드러내야 성공하고 내가 나를 높여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높이고 주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가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고,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서 건강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한 여러분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산 사람 편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 가운데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굶주린 가운데서 한 번도 죽겠다고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살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굶주리는 험한 길을 많이 다녔습니다. 바울이 힘들어 죽겠다, 이 길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를 맞아도 아픔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매 맞으면 우리처럼 아픈 줄 알고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알고요, 잠을 자지 않으면 눈꺼풀이 천근만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애롭고 괴로움을 느낀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할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망대는 나를 안위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분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이런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발을 지키시고 든든한 반석에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역경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다 보면 주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봉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한국계 아가씨 하나가 있는데 킴 웍스라고 하는 아가씨입니다. 이분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파편에 맞아서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과원에서 자랐는데 미군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성악을 전공해서 아주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빌리엄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찬송하고 간증을 했는데 그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명인 나를 인도하게 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말하고 앞에 징계가 있으니 발을 높이 옮기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말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을 알지 못합니다. 20년으로 알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될 때 이렇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서 세상을 뒤엎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입에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사랑에 인도해 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벌어진 현상은 불평, 불만, 짜증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도 나를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하게 될 거라고는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면 모두가 불평, 불만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이 어려운 담을 떠놓고 함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